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악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임하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찬양 중에 임하실 주님의 말씀을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이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그 주님 앞에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거룩한 존전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그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그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밝은 빛이 비칩니다. 그 밝은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를 불태우십니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세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빛 대신 오직 왕이신 하나님,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오직 왕 되신 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는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잠잠히 나아갑시다. 주의 능력 앞에, 주 역사시는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시고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아멘.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아멘.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한 번 더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이 시간 잠잠히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앙모하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독수리치며 날아올라가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불의와 죄악 가운데 참된 양식 없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차고 넘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두 눈 들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주님의 양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주리고 아픈 자들 채워주고 낫게 하시며 병든 자들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 주여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 주의 영혼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산성교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차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생명을 구합니다. 영생을 바라봅니다. 부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것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얻고자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성도들이 주었던 것과 다른 정말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양식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 주여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 삶이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잠히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직 담대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희락과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각자의 심령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모하는 양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산성교회가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주님의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수요 저녁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쾌락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을 구하며 오늘도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유례가 없는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뉴스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4,800억, 사회적인 비용까지 다 하면 이제 20조 원을 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6년 전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어떨 때 가장 배가 고프십니까? 어떨 때 가장 굶주리십니까? 네, 여기서 제가 원하는 답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깊은 굶주림은 물질의 이런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공허함. 우리는 영적으로 참으로 굶주려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떡을 원하지만 참된 떡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만족을 추구하지만 생명의 근원을 모르고 있죠. 우리는 매일 밥을 먹지만 이상하게도 이 삶의 공허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또 돈을 벌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좋은 것들을 사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는 텅 빈 감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것을 실증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분명 우리가 살아는 있는데 이 죽은 것과 같은 공허함을 늘 자주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고 생기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은 하는데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서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럼 생명은 뭔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런 단순한 목숨, 단순한 육체적인 호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영혼이 죽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과 육신과 감정과 이성과 여러 가지 이런 전인격을 말하는 전인격에 충만한 생명을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생명과는 좀 다르죠. 세상은 딱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생명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하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이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성과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대는 미래가 불안하죠. 30대, 40대는 어떨까요? 이 직장과 또 가정의 책임감으로 불안합니다. 50대, 60대는 어떨까요?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고 관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을 때입니다. 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각자마다 각자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냥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셨는데 어떤 양식입니까? 메마른 광야에 무엇을 주셨죠?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 무슨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양식이 있었는데 그 양식의 이름을 성경은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망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복음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과 기원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려주시는 양식하면 먹는 것 하면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과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의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두셨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나무를 먼저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이 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그 영생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는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뭐가 남았습니까? 생명이 아니라 죄의 삭슨, 즉 사망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과 육의 모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살아 있었습니다. 호흡에 숨은 붙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얻고자 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그 생명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만나는 이 죽음 가운데 있던 인간을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응당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구별된 음식이 바로 하늘에서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양식, 참된 양식, 신령한 양식, 바로 초자연적인 특별한 음식, 즉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2년하고 15일이 되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왜 맛있는 그 애굽에서의 음식들을 다 놔두고 우리를 굳이 건져내셔서 이 광야길로 내어내셔서 이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는가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 가지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는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라는 것이고 하나는 아침에 이슬과 함께 주시는 이 만나라고 하는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떡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리가 내릴 때에 둥글고 서리같이 내린 음식이었고, 민수기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진주의 모양같이 생겼다. 아주 작은 진주 모양에 내린 떡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침에 꼭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 내려주시는 데다가 생긴 것도 처음 보는 음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의 뜻이 이것 그리고 무엇. 그래서 무엇만 하고 이것이 이제 후고 이제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만인데, 그래서 만후인데 이제 헬라어로 해서 만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나가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음식이 딱 앞에 처음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믿을 수 없을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만나를 도대체 왜 주신 것이냐? 오늘 16절 말씀에, 오늘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왜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만나를 너희에게 내렸다. 그럼 그 복이 도대체 뭔데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가? 만나의 특징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초자연적인 음식,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바울은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양식.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이 복은 사실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복.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뭔지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손자녀들 진학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귀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겨우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복의 전부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생일 선물로 포장지 하나만 주십시오. 포장지? 웬 포장지를 달라고 하는 거야? 포장지가 너무 반짝반짝 예쁘잖아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 포장지를 구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이죠. 그 복된 선물이죠. 혹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은 포장지가 아닙니다. 복은 그 포장 안에 있는 그 담긴 진짜 선물이 복인데, 그 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겨우 그 포장지만 껍데기처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양식, 그것을 위한 복을 위하여 포장지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시적인 만족을 쫓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분을 쫓아 그분을 믿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초소에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내린 이 만나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하루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치만 너희가 가져와서 먹어라. 그래서 안식일이 그 다음 날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전날에 이제 갑절로 꽃배기로 이제 그걸 가져가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양식은요, 광야에서 내린 이 양식,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양식은 광야에서 내린 만나처럼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 영원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 제가 있는 표현만 말씀을 드리면 참떡, 하나님의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의 이 복된 이 떡을 먹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성경적인 생명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육체적인 호흡만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한 전인격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8장 16절 앞에 3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썩어 없어질 양식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 즉 오늘 살펴본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맛 좋은 음식들에 절여져서 아론과 모세에게 그런 원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때는 이것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대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풍성하게 주실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그 풍성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시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음식, 초자연적인 음식,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음식. 우리도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이 땅의 양식만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종교적으로 또는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마치 우리가 아침에 비타민 C를 좀 챙겨 먹듯이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겨우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몸을 위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당신 스스로가 생명 자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후반부 말씀인데요. 내가 줄 떡은,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찢어서 뜯어 먹을 수가 있지? 근데 실제로 5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요? 문자 그대로 앞에 보이는 것만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떡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럴 건덕지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으로 태어나 우리를 위해 찢긴 떡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살을 찢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58절에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분을 받아 먹어야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존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존재론적 질문이자 가치이자 모든 질문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이 그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먹고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먹고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좀 어색하고 조금 잔인한 말로 들리거나 그저 상징적으로 들리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를 먹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떡을 믿고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핵심적인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은데 무엇이냐? 그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양식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시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은 몇 명이었을까요? 잘 아시듯이 2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뭐 엘라살 제사 제도 때문에 엘라살까지 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공식적으로 2명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낮추고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낮추고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오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나를 믿는 자와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될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듯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적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천국 백성에 걸맞는 인성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광야 인생에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 우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두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이 땅 가운데 그 가정에서 서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참되신 신랑이 오셨을 때에 신부된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 인생길의 시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럴 때 힘들고 저럴 때 바쁘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도록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힘들다고 맨날 우리가 울어도 우리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중에 천국에서 살아있는 만나를 우리가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 주시려고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심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셨고 믿음으로 시험하신다. 믿음으로 시험하신다. 그 복은 아무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고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지 그분이 생명 주시려고 자신의 살을 찢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은 무엇인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나누고 누리지 않고 우리는 무슨 복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장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메마른 광야 가운데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선악과를 범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자신의 살을 찢어 모든 죄인들에게 만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광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처럼 이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만나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참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죠. 넘치는 음식 속에서도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의 양식을 먹는 것과 사람의 생명과는 많은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비약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먹는 그런 양식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살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죄인들을 그냥 사망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떡으로 찢어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저기 성김장하고 우리 친구가 왔는데, 주일에 제가 잠시 보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 남짓 채 되지 않는 시간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나머지 6일과 주일 대부분은 어떤 양식을 먹겠습니까?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또 눈과 입에 보고 먹을 수 있도록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가르치지 않고 먹이지 않으니 아이들이 주일에 오면 이제 눈만 빠꼼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냥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 부흥을 논할 수 있는가? 과연 다음 세대 부흥을 논할 수 있는가? 부흥은 성령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데, 말씀이 없는 부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자체가 되어주신 그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면 다음 세대 부흥은요, 알아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실 이 양식을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학교 등교 안 하면 때려서라도 보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학교 기록에 지장 가면 안 되니까, 성적 낮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주일에 교회 안 가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세상의 성적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눈으로 체험하면서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잠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오히려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67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잠시 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 만나, 생명떡, 영생과 부활,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이 세상 음식은 차고 넘치는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 성도분들 아시죠? 전 세계 유례 없이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왜 그럴까요? 성경의 복을 모르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참 생명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공부 일주일 내내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뺏어라는 말이 아니라, 학교 공부를 일을 했다면 말씀도 일을 보든지, 학교 공부 일을 했다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든지, 도저히 안 되면 집에서 그 시간을 좀 정해서 같이 앉아서 보면서 말씀 속의 은혜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저녁 식사 시간이라도, 그때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심지어 이제 밤 10시, 12시까지도 이제 학원에서 안 돌아온다는 거죠. 적어도 1대1이라고 하는 이 비율은 지켜줘야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서는 또 세상을 터부시하지 않는 그런 비율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을 가도 믿음이 떠나지 않고 신앙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세상 뭐 부러울 것 없이 다 키워놔도 생명이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적에 목숨 거는 것처럼 영원한 것, 영혼에 대한 것, 생명, 영생, 부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을 놀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보고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바쁜 일상을 좀 쪼개시더라도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마지못해서 주일에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곤욕이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생명을 먹어야 하고 함께 나눌 때 함께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들리게 되고 생각하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을 추구하십니까? 무슨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게 해줄 것이라고 유혹했던 예수님은 왜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떡을 좀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사회적인 유익과 또 뭐 좋은 말들, 뭐 행사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 즉 생명의 중심이 되는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윤리 도덕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고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진짜 양식처럼 먹어야 함에도 복음 아닌 것들을 나누며 배불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람을 모으고 예수님 없이 위로만 주는 교회는 결국 거짓된 양식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 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갈무리하면 교회는 먹이는 사역보다 살리는 사역이 되면 좋겠다. 많은 교회가 사람을 모으고 신과 위로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그런 사역들도 함께 늘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전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떡이 되어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산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보십시오. 겉으로는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치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려서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별 갈등을 일으키죠.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가 되죠. 청년 세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메마른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찬스죠? 절호의 찬스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 우리의 희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모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뭔가 떡 하나라도 더 얻을 것이 있는가 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복음을 나누지 않는 교회는 결국 이 배만 불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만나 없이 광야의 굶주린 어떤 그 무리들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양식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고 생명임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 세상적인 성공을, 윤리적인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가정이 먼저 말씀의 식탁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그 식탁 위에 좀 차리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청소년부를 하지만 집에서 부모님이랑 밥 같이 먹나, 대화를 하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식사는 같이 하지만 뭐 대화할 시간은 없다, 대화는 하지만 뭐 은혜가 없다, 뭐 그리고 90%는 이제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있어도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진심으로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부부가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아침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그 가정은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성공이라고 하는
떡, 또 명예라고 하는 떡, 또 여러 가지 어떤 권력과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떡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떡은 결국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생명의 떡은 내려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또 교회가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언제 이 교회가 다시 부흥되나, 또 기독교는 언제 다시 한번 일어나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나 개인이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겠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설교로, 성찬으로, 공동체 예배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받아 먹고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보다 누구를 먹을 것인가,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생명과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광야처럼 버거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양식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시험일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여 모두 다 영생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는 오직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목소리로만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명 살리는 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에도 하늘에서 참떡을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십니다. 단순히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되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양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당신만을 우리의 전도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떡을 쫓던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지역의 우리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나의 떡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당신을 먹고 마시고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나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 하늘의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에 썩어 없애릴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했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그 만나를 우리의 식탁에 차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누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단순히 나의 배부름 하나 때문에 정말로 그 세상의 떡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바다를 넘는 역사가 생명의 양식이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넘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